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호세아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안, 샬롬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의 전쟁 소식이 온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죠. 원래부터도 화약고였는데 지금은 진짜 화약고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역설적이게도 그런데 이 중동 지역에 사는 인사말 중에 가장 흔한 인사말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세요? 샬롬이죠. 제가 이란에 있을 때 이제 이란 사람들은 약간 악센트를 넣어요. 그래서 살롬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샬롬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평안, 여호와가 샬롬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 샬롬이 내 안에 있고 또 그 샬롬을 나눠주는 삶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이 땅 가운데 하늘의 평안을 선포하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누가복음 2장에서는 그래서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오심이 이 땅에 진정한 하늘의 평화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건은 하늘의 평안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기드온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드온이 고백했었던 여호와 샬롬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진정한 의미는 어떠한 것일까요? 먼저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천사였음을 기드온이 깨닫고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천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세우고 이를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아비에셀 사람의 땅인 오브라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안이 선언된 곳은요, 각자 이렇게 역설적으로 가장 평강이 없는 시대에 평강이 없는 상태에서 선언되었습니다. 이 사사기의 배경은 사사 시대이죠. 사사 시대는 계속되는 가나안의 침입과 그로 인한 고통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사사 시대를 여호수아 이후부터 사울왕까지의 340년, 대략 340년 정도를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그때 모두 14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사사들이 왜 등장을 하느냐?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범죄하기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변의 가나안 족속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하시죠. 그럼 이 가나안 족속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기도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부터,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근데 이 340년의 시간 동안 14명의 사사들이 세워졌어요.
계속 가나안과의 그 전쟁이 그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이 평안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평화의 시대에는요, 이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지만 그 시대가 끝나고 전쟁이 시작되면은 이 평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어지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기드온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를 뵌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문맥을 보면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면은 슬프세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슬퍼해야 할까요?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반응이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반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면 기쁘고 춤을 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해서 기쁘고 춤을 출 수 있었던 그 시간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볼 때 길지 않았습니다. 이 신약 시대와는 달리 구약적 배경에서요, 하나님을 대면한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지요. 이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속죄 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 지성소를 들어갈 때 이 연기를 가득 피운 상태에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성소 중앙에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가 있잖아요. 그 보좌를 그냥 보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정면으로 맑게 보는 것, 맑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들어가요. 그래서 부정한 몸이 정결케 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지만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겨진 죄가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기록을 보면은 그래서 지성소에서 죽어간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득히 향을 피우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적어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는 두려움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을 보면은요, 이 성전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이사야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중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탄식합니다. 왜 탄식하겠습니까? 큰일 났다는 거죠. 망하게 되었다라는 말은요, 죽게 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구약의 배경에서 하나님을 뵙는 것은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죽음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드온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런데 자신이 고기와 무교 전병을 제단 위에 두었을 때, 거기에 국을 부으라고 해서 순종해서 부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을 인해서 그 자신이 뵌 사람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죠. 그 순간 마음 가운데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으니 이제 나는 죽은 목숨과 다름 없습니다.
그래서 슬퍼했던 것이지요. 이 슬퍼했다는 표현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베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이 죽음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뵙는 것은요, 죄 가운데 하나님을 뵙는 것은 그래서 두려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뵙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려움이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밝히고 있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수치로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을 때 아담이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숨은 아담을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내시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죄로 말미암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는 우리 안에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두려움의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근거 없이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하는 때도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는 두려움이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피소리를 들으시고 가인의 살인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때 가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할 것이다 라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덮어주시지요. 이 죄로 말미암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두려움, 근거 없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중심의 깊은 곳에 항상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지만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샬롬이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잡혀 살아가는 성도들이죠. 사람을 만나면 반가워야 되는데요, 먼저 경계합니다. 사람이 친근하게 대하면 참 친절하다, 붙였으면 좋다라고 생각하고 반갑게 맞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지, 마음 가운데 두려워합니다. 매일 집에서 나올 때 특별히 가정주부들이 가스불 제대로 잠궜나, 나온 다음에 불안해합니다. 저는 주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자녀가 집에서 좀 늦게 학교에서 늦게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냥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뭐 특별 활동을 해서 늦어졌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혹시 오다가 안 좋은 일 생긴 거 아닌가, 나쁜 사람 만난 거 아닌가. 세상이 워낙 흉악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마음 가운데 불안해해요. 안절부절하죠. 몸이 좀 피곤하다고 느껴지면은 혹시 죽을 병 걸린 거 아닌가 또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건강 염려증이죠. 건강 불안증입니다. 뭔가 분명하게 잡히는 게 있어서 두려워하면은 그것은 정당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딱 잡히는 것이 없는데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오면은요, 그것이 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간헐적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올라오면은요,
그 마음 가운데에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재했을 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을 때 아담에게 찾아온 첫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고통이 되어지고 이 두려움이 감당할 수 없는 불안감을 내게 가져다 준다면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증거인 것이지요. 이 두려워하는 기드온, 극도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신이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 슬픔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은 기드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 근본적인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됐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지 못하는 이 땅의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근거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이미 지나버린 끝나버린 과거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에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기억으로 인해서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에 매여 사시더라고요. 두려워합니다. 혹시나 그 일이 다시 재현되면 어떻게 하나. 그 모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이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모습은요, 절대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으로, 때로는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으로. 근데 그때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다르게 계시하시는데 그 계시하시는 모습은 다 나에게 그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디모데에게는 평강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디모데의 과거의 부정적인 모습, 특별히 디모데의 그 가정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디모데를 완전히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고 바로 그날 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가축 가운데 어린 숫소와 다른 7살 된 어린 숫소 한 마리를 취하여라.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를 쓰러뜨려라.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신 기드온인데 기드온의 아버지를 언급하면서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 기드온의 집 앞에 이 바알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의 소유주가 기드온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아세라 상을 무너뜨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기드온의 집안적인 배경을 알 수 있는 구절이죠.
기드온은 이런 가정의 환경으로 인해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기 때문이죠. 죄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겨다 줍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에서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리죠. 이 사람이 자신감이 있으면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것을 바꿀 수 있다, 개선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근데 자신감이 사라져 버리면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어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결국 우리 영혼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러한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이 죄된 환경의 노예처럼 살게 만드는 것이 죄이죠. 왜 죄를 종로로 산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이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 환경 가운데, 죄된 환경 가운데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두려움과 수치로 인해서 자신의 실체를 대면하지 못하게 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자아상이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죄지은 아담은요, 자신의 벗은 몸을 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와의 벗은 몸을 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그것을 다 가려버리잖아요. 죄로 인한 수치와 두려움,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 안에 생긴 이 부정적인 자신에 대한 열등감은 끝내 자신의 실체를 대면하지 못하게 해요. 대면하지 못하니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개선할 수 없는 것이죠. 계속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사기 6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미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예.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큰 용사여. 이 개정개혁에서는요, 좀 더 느낌 있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저희는 이렇게 자유롭게 아멘 하잖아요. 근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의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구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내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보잘것없는 집이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집도 보잘것없고요, 여러 자녀들 중에서 나는 가장 못난 놈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서 12절이니까 이 사건 전이잖아요. 너는 큰 용사다 라고 하는데 기드온은 나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겸손의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자기 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원인은 기드온의 고백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정적인 배경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그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요, 엄청난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의 집에는 거대한 바알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앞에 아세라 신상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야기하면 집 앞에 불당을 하나 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불당에 헌물을 한 그런 집안 출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집안의 아들이 교회를 갔어요.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집 뭔가 너희 집 가자라고 했을 때 오늘은 너무 바빠 핑계하면서 피했을 것입니다. 내 아버지 어떤 분이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기드온에게 자신의 집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는 것은 부끄러운 사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떳떳하지 못한 죄인이라는 생각을 벗어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여호와의 큰 용사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지만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사람이 당황하면은요, 갑자기 당황하면은요, 마음 속에 있는 게 툭 튀어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부모, 집안의 배경,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열등감이 그냥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 버린 것이죠. 감히 여호와의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여 제사장의 나라고 나의 소유된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고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왕과 버금가는 제사장이라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4대를 노예로 살았는데 그 요단강이 그 홍해 딱 건너자마자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하고 받았지만은요, 그게 뼛속까지 깊이 새겨져 있지 못합니다. 그게 언제 나타납니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서 나타나요. 스스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기골이 장대한 아낙 족속을 보니까 스스로 메뚜기가 된 거예요. 저들의 눈에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나안이 앞에 있는데 그냥 거기만 딱 눈 감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중대한 문제인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은 여전히 나의 부모, 나의 집안으로 말미암는 그 형성된 그 부정적인 나에 대한 그 자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요, 가나안을 앞에 두고서 스스로 포기해 버립니다. 결국은 계속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너는 여호와의 큰 용사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기드온에게 여호와 샬롬, 두려워하지 말아다, 불안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나를 생각하면은 기쁘고 좋고 행복한 것보다도 뭔가 부족하고 또 아쉽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네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먼저 떠오릅니까? 부정적이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여호와의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니요 저는 그 말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러지 않고요,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멘 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모도 없는 고아이자 노예 신분인 에스더를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을 이루는 페르시아의 왕비로 세워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여호와의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여전히 불행했던 과거, 나의 부모들을 핑계대면서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고 비하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며 살아간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새드 엔딩이에요. 슬픈 결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슬픈 결말을 원치 않으시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가운데 용납하지 못했던 나의 부정적인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의 큰 용사 되었음을 아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면은요, 우리가 진짜 용사처럼 싸우게 될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이 요새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적절한 구조에 따라서 그리고는 그 두 번째 어린 숫소를 취해서 내가 쓰러뜨린 아세라를 땔감으로 삼아 번제의 제사를 드려라. 이 샬롬의 하나님을 고백한 이후에 이 기드온은요 변했습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그 자신에 대한 자아상을 극복하고 또 가정의 영향력을 깨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알단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 이것은 나무로 만들었거든요. 그 나무를 땔감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들었던 조각했던 그 나무를 이렇게 우상을 무너뜨려서 그걸 땔감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여태까지 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그 아버지 묶여서 종노릇하며 스스로를 참으로 옥죄며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는데 무너뜨려서 땔감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3,000명으로
미디안의 13만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그 평안, 샬롬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죠. 미디안을 물리치고, 그리고 진짜 기드온의 그 다스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평안, 평강의 시대를 구가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요,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용사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참 그 바알과 아세라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옥죄었던 그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의 제단의 땔감으로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용사가 되어지면은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그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평강의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9장 6절입니다. 시작. 한 아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묘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묘자 묘사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평안에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땅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 그 단과 신상으로 그 가운데 눌려서 죄로 인한 그 자신에 대한 그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있는 기드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없이 하여 주셨지만, 여전히 그 원 가정으로 인하여서 과거에 그 아버지 영향력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며 불안해하며 슬퍼하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며 여호와의 큰 용사로 세워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